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부흥성의 말씀 심령 부흥회가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8시부터 또 토요일날 새벽 6시 또 저녁 8시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6시쯤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오시는 권혁선 목사님은 아주 말씀이 굉장히 깊으시고 또 그 말씀이 굉장히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깊이 빠지게 돼서 말씀 듣고 나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할 정도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가대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짧아요. 이번 주 암송 구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번에 LA 가서 우리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암송했던 성경 구절 69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어렵고 힘들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이 본인을 굉장히 힘을 주고 격려해 주셔서 결국 남는 거는 말씀 암송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암송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참 마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을 잘 암송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보게,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 말씀의 능력,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자, 이제 아래를 쳐다보시는 분은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이고, 앞을 쳐다보시는 저를 보시고 하시는 분은 암송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아래를, 근데 못 외우시는 분은 아래를 가끔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이 밑을 보고 하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목사님이 내가 암송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체크해? 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지금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우리 지난 시간부터 다니엘서를 지금 살펴보는데요. 다니엘서에 대한 그 개괄적인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년에 이제 포로로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또 신앙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이야기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요새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들이 나오죠. 어떻게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유다 백성을 이제 처벌하시는데 그 유다 나라가 멸망되는 게 제 3차에 걸쳐서 멸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차에는 여호야김 왕 때,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해서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1차 침공을 받았을 때에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차 포로 때 끌려간 선지자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 때 끌려가서 또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의 묵시를 받으면서 에스겔 선지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때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였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계속 선지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너의 생명도 보존되고 유다 나라도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외교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멸망을 피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기도 했다가 다시 또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친애국 정책을 쓰고,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양 줄다리기 외교를 하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괘씸죄에 걸려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시드기야 왕이 망할 때는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모조리 죽임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유다의 종말이 오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배경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전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선지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고, 그 뒤에 갔던 예스겔 선지자도 또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하나님 묵시를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과 또 아직 남아있는 유대의 그 식민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외치면서, 그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배경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다니엘은 이제 그 바빌론에 끌려가자마자 어떤 일들을 당한다 그랬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개명을 시키면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바벨론 신들 앞에 이제 그들이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했지만, 다니엘은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주신 이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또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 다니엘은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혼란 시기에 참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성도의 전체성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때에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또 때로는 연약한 우리 몸도 질병도 치료받기도 하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초점이 보통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행복과 또 우리의 병고침과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과 사업의 문제가 풀려지는 것, 이런 데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그것보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받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고백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간증하는 백성들로 위에서 성도들 불러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은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별해 놓은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백성들,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라고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 찬양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셔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예배에 여러 성도들 불러 모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잘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성도가 뭘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이구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병고침도 받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이 성도구나. 그 관점, 정체성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도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그걸 잊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성도로 불러놓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입술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백되는 걸 보고 싶으셔서 불러놓으신 거란 말이죠.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배받고 싶으셔서 성도들을 구별해 놓으셨단 말이죠. 오늘 이 수요 예배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많이 참여 안 하면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파요.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안 오셨네요. 하나님 서운하시겠네. 우리 하나님이 이제 많이 참여할 거야. 이제 성도들이 잘 깨달으면 예배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 목청 터져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좋다고 고백하면서 하는 예배하는 성도들 많아질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성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성도를 왜 불러주셨냐고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고백하는 걸 듣고 싶으셔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어도 유다 백성 하나님 제쳐놓고 자신들의 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미신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들을 왜 구별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놨는데, 하나님 찬송받고 싶어서 구별해놨는데 하나님 찬양하기는커녕 자기 앞길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말 안 들으니 그럼 내 백성 아니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희미해지는 그때에 다니엘의 신앙은 얼마나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다는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캄캄해지는, 영적으로 캄캄해지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영적으로 더 힘든 시기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신앙은 더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촛불이요, 낮에 켜놓으면 촛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촛불이 얼마나 환한지를 언제 아느냐? 세상의 불이 다 꺼지고 밤이 깊어졌을 때는 촛불 하나가 엄청나게 밝습니다. 형광등이요, 수은등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게 촛불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컴컴하니까,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촛불이 빛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성도들의 믿음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몰라요. 아니, 어떤 때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누구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겠는가, 누구에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올수록 한 사람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은 촛불처럼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엄청난 빛을 발한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이 여기서 그렇게 빛이 나는 이유는 유다가 망해가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엄청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을 향하여 나의 소원이 너희들에게 있다 말씀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이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믿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하고 도대체 이 뜻을 정하게 된 계기가 뭐란 말인가? 우리가 이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서 귀족과 왕족의 그 귀한 사람들을 끌고 왔거든요. 그 엘리트들을 끌고 와야 그 나라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지도할 리더들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리더를 제거시키면 그 밑에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 엘리트 그룹만 끌고 오면 더 이상 유다 나라가 힘쓰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 그룹을 끌고 와서 세우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왕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중에서 총명한 사람들을 뽑아서 특별 교육을 시켜서 그들이 왕을 섬기는 자리에 배치를 하도록 하라 하면서 환관장에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의 총명한 사람이 뽑혀지는 가운데에 그 중에 다니엘이 이제 속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겐 특별히 왕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 진미, 왕의 음식들을 먹이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라, 이런 특별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환관장은 그 유다에서 잡아왔던 총명한 아이들을 쫙 뽑아서 그들을 특별 교육을 시키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굉장히 귀한 음식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가 알아차린 것은 뭐냐면 이 왕이 하사한 특별한 진미와 특별한 음식들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 앞에 드려졌다 나왔던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 앞에 드려졌다 나온 이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안 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환관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고기나 이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돼. 이거는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채식을 하고 한번 시험을 좀 해보시죠. 열흘 동안 제가 채식을 하고 난 뒤에도 얼굴빛이 다른 아이들하고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때는 환관장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시죠. 그랬더니 나 잘못하면 내 모가지가 달아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그런 일에 뜻을 정하고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다니엘의 결정과 뜻,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른 유대인 친구들도 다 거기 지금 온데 다 유대인들이니까요. 다른 젊은 친구들 다 총명한 친구들, 그냥 다 다른 친구들도 별말 없이 그대로 그 음식 먹고 그냥 지내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자기만 유독 뭐 특별하게 좀 잘난 척하려고 그러나 왜 저러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서 이 결정을 하면서 보여줬던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특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특별 대우를 해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이 사회 속에서도 특권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권층에 들어가는 지름길조차도 나는 포기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그냥 특권층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쓰고 그는 이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환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니네들 잘못 내가 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환관장의 목도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데 포로로 잡혀온 뭐 소년 하나 목 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도 그 왕 앞에서는 뭐 하루살이 목숨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거죠. 나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겠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의 내용이 뭐예요? 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결단한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누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가지고 비난할 사람도 없고 비판할 사람도 없고, 아니 그걸 먹으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누구가 뭐라고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의 마음 한 가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험도 특권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해도 누구 뭐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목사님들도 그 지적하지 않아요. 성도들 시험이 들까봐 뭐 이렇게 잘못하고 할 때도 목사가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요. 크게 공동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 그냥 신앙생활 또 좋아질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도 뭐 잘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러고 지나갈 때요. 그러니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지나가도 아무 비난받을 것도 아무 문제 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중에 하나님, 제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한테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딱 한 번 인생의 삶인데 그 인생의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그냥 묻혀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대충 묻혀서 살지.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바로 다니엘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기뻐 받으시는 거죠. 뜻을 정한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 사실 왕이 제공하는 진미를 거절하는 다니엘에게는 생명의 위험이 있는 아주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열흘 동안 채식을 하여도 고기만 먹는 친구들보다 더 낫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고기 먹는 사람이 더 얼굴이 좋겠어요? 이 채소만 먹는 사람이 얼굴이 더 좋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고기 먹고 잘 먹는 사람이 더 얼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물과 풀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 얼굴에 윤택이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곧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능한 것은 잘 믿지만 불가능한 것은 안 믿거든요. 근데 신앙의 세계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이거 불가능해, 안 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인이죠.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다니엘이 열흘 후에 나물하고 풀만 먹다가 열흘 후에 딱 나타났는데 정말 고기 먹은 친구들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는데 자기는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거무틱틱하고 있었다고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이 허물어진 거잖아요.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해주실 게 분명한데 난 그걸 믿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 먹은 친구들이 훨씬 더 얼굴이 낫다, 나는 얼굴이 별로 윤택이 안 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다니엘의 태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내 믿음이 헛것이었나? 에이, 이거 고기하고 채소는 결국은 상대가 안 되는구나. 그러고 실망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루어 짐작해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친구들끼리는 서로 비슷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짝을 하면서 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모임인지 같이 이렇게 유리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간다고. 비슷하게 서로 말이 통하니까 같이 어울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됐죠? 풀무불 가운데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높아도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다 그랬죠?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건져내시지 않아서 우리 그냥 거기서 불타 없어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은 있는데 내 믿음이 허물어졌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됐다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그리고 넘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불물들 가운데서 건져 주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만약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열흘 동안 채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윤택하게 하실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혹시 그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라는 뜻이. 저는 이게 굉장히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막 매달렸어요. 간절히 매달렸다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며 매달렸다고. 근데 내가 믿었던 그 믿음과 기대와 확신은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내가 믿은 믿음은 가짜인가? 별별 생각이 다 돌아가죠. 이 정도에서 그냥 믿음 생활 이 정도로 그냥 하다 말지. 그런데 진짜 신앙은 내가 기대했던 거, 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매달렸던데,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확신했던 그 확신이 안 이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무너뜨릴 것인가 말이죠. 거기서 우리 믿음의 분수령이 만들어지죠. 우리 신앙은 그 수준까지 가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확정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셨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안 이루어 주시면 싫은 하나님, 조건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기대가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이신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말을 했는데 환관장의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 잘못하면 자기도 죽거든요. 자기 목이 잘라지거든요.
그런데도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마음에 감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 감동시키고 사람 마음 변동시키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마음 비틀어지면 그 마음 다시 돌아오는데 이거는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변화시키는 역사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응답, 하나님의 보여주신 반응은 뭐예요? 채식만 하였는데 열흘 후에 고기 먹은 친구들과 딱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무라고 풀만 먹은 사람이 어떻게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윤택하겠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표현했던 다니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 이민 생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다니엘의 그 믿음이 얼마나 빛이 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니엘과 같이 멋진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살아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한번